오늘 선교 제목은 추수감사 너머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을 통해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구원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맥주감사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보리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밀을 얘기하는데 밀을 수확하는 절기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농사지어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 한 해에 농사 지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초막절,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가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이 변해서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잘 정착되어 전국적으로 지키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 세운 나라입니다. 참 이 척박한 땅에 정착하려니 그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주해 왔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그 다음 해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청교도들이 감사의 뜻으로 이 인디안 부족들과 함께 3일간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이때를 계기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1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공식적인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캐나다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추수감사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여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실제 이 시편은 추수가 시작되기 전부터 불러서 추수를 마칠 때까지 함께 불렀던 시편입니다. 우리의 명절인 추석은 조상님께 한 해 농사 짓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차례를 지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 해 농사에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도 무탈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풍성함은 곧 영적인 풍성함으로 연결됩니다. 추수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땅이 내놓는 소산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인도하셨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 이만큼 확고한 문장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도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잘 살펴보시면 어딘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본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론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러한 아론의 기도를 마치 차용하듯이 복을 빕니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67편, 이 시편 67편은 하나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이지만 아론의 기도는 온전히 아론의 자녀들에게 국한됩니다. 또한 67편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니 땅의 소산을 주는 상황이지만 아론의 기도는 땅의 소산의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에 비는 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67편도 아론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원하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온전히 지금 받은 추수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 시편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2절부터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감사의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 자신 혹은 교회 공동체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시편의 기자는 복음의 전파에 대해 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온 땅이 알아서 그 권세에 순종하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넘치기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절은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작게는 나의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 권세에 순종하며 찬송하기를 우리가 이루도록 그렇게 이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축제를 벌이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물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소산, 땅의 소산을 각자의 사정에 맞게 부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만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 비가 오더라. 열매가 익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고도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에 가난한 신에게 기도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비를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히게
온 세상의 기후도 시간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에 우리에게 기쁜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래서 살아가기에 다른 것에 몸을 기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 대한 음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땅이 내놓은 소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추수감사에 대한 우리의 폭넓은 이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심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관하셔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 살기에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온전히 그 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을 위로하고 직장을 바로 세우며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자로서 전도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소극적으로도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향력을 미쳐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착하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뒤에 누군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열심히 그 일을 해낼 때 오늘 중고등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던 말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의 영달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공부함으로써 그 결과로 학교에서나 또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한국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든 소극적으로 하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하나만 감사하며 나만 이 신앙을 잘 지켜야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1절과 2절이 바로 그런 의미로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추수감사는 나를 넘어 그리고 우리를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연결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단순히 풍성함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람의 풍성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추수의 의미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마지막 추수를 위해 우리가 매년 한 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감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결국 시편의 기자는
7절에서 우리의 사명의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 즉 세상 속에 사는 택함을 입었으나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할 것은 이 땅의 모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한 해 동안 감사를 올립니다. 그때 한번 더 추수감사를 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어 마지막 추수 때 함께 기뻐할 나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다짐이기를 우리 스스로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해 추수감사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신 것에서 넘어 한 번이라도 이제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날에 희게 될 돌판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전도하는 사명을 안고 오늘도 기도하며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혹여라도 택한 자를 발견해 그를 전도할 때 등대의 역할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성전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대할 때 또 추수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 전도하는 사명들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살아갈 때에 추수감사절의 본연의 뜻인 한 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거기에 더 우리가 더해서 전도하는 사명들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추수 때를 위해 일꾼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 전도의 사명을 이루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추수감사의 그 깊은 의미를 안고 전도하는 자로서의 충족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함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